1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신령하다 참목소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선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1장은 바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세례 요한도 그들의 제자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2절서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어떤 틀, 형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는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바로 간청하는 그 비유,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간청함이 있으면,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는 그러한 기도가 있으면 반드시 응답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9절서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그 응답받는 기도의 어떤 질, 어떤 성격,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절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윗구절에서 계속 주기도문을 이야기하고 기도에 대한 간청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한 이후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간청함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진리를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이 적용을 해야 된다. 기도는 지식이 아니고 기도에 대한 풍성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실제 이해하면 되고, 기도는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게 부르짖는 내용이 되어야 되며,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9절에서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걸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어떤 답과 그리고 축복을 이야기하셨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자신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이렇게 명령한 것을 내가 순종하면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는 기도에 대한 주체, 응답에 대한 주체를 번갈아 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자, 여기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죠. 우리의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 본문에 보니까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 수동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우리가 구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 노력으로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바로 수동태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된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할 때 이걸 수동태로 표현했다는 이야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도요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는 지금 뭘 말하냐면, 기도하는 이가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이에게 열릴 것이다. 바로 윗구절에서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수동태로 표현했지만 오늘 본문은요 바로 구하는 이가 그걸 받는 것이, 갖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윗구절에서는 바로 응답을 주시는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아래 구절에서는 기도를 하는 자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기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자, 찾는 자 입장에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절과 10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주된 내용은 뭐냐? 반드시 구하는 자는, 찾는 자는, 문을 두드린 자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찾아야 되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점점점 점층적이면서도 구체적이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구했으면 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찾음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지만 모든 것을 기도에만 의존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주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되 우리가 행동할 때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어떤 무언가를 구했으면 그 무언가를 구한 것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도 거기에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찾는 모습이고 바로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이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공부하는 그에게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그에게 여러분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했으면 그 구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노력이 간절히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며 또 한번 행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 10절은 기도 자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11절에서는 기도 응답 자체에 대해서 주님은 집중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어떤 것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죠. 근데 그것을 설명하기 있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방법을 먼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본문에 보면 이야기하는 내용이 결국 뭐냐면요,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이런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3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결국 뭐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즉 선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른 구절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식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응답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은요, 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모든 부분을 다 말씀하셨지만 기도 응답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때입니다. 때, 타임. 기도가 응답되는 때예요. 주님은 그것을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자체가 각자의 어떤 그 영성과 능력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 응답에 대한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요. 여기서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표현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을 나에게 좋은 것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 기준으로 볼 때 당장 유익하고 당장 내 삶이 편안해지고 당장 내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응답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미래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축복을 구하고 있는데 이 축복이 응답되었을 때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 미래가 우리는 무조건 평안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의 축복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간절히 간구하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 내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 응답은 절대로 내게 좋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에만 필요한 것을 구할 뿐 미래에 내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간구를 우리 하진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를 내가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에 절대로 응답을 해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건 내게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우리는 단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내게 항상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응답이 없을지라도 응답이 없게 하신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일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자기의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모조차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여러분 원대한 계획을 바로 요셉에게 보여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난 바로 다음 장에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팔려가는 현실만 보면 요셉의 인생은요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처럼 보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위대한 비전들, 위대한 꿈들, 이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치 개꿈으로 완전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야만 되는 이유를 다 압니다. 우리는 요셉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지금 요셉이 팔려가는 그 상황 이후에 그의 미래가 어떻게 발전할지 우리는 다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 형제들에 의해서 여러분 비참하게 배신을 당하여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그 현실, 이 현실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거부한 적 없었고 여러분 그를 떠난 적이 없으셨음을 우리는 요셉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여 미디안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서 팔려가는 그 참담한 순간만큼은 여러분 모순인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린 것처럼, 자기를 외면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모든 기도는 다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가장 최고의 선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결국은 하나님의 최고로 자신의 인생을 선으로 인도하셨다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모든 것을 예비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좋은 것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떤 내 삶 가운데 위대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잠시 우리가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참담하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을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쁨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되면 되는 것이고,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묵묵히 여러분 걸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서 있는 곳이 자갈밭일지라도 가시밭길일지라도 그곳을 반드시 길이 되게 하시고 평탄케 하시며 축복의 자리요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자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지치 않는 새 힘과 새 능력이 언제나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트남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하시며 또 오늘 밤에 돌아오십니다. 주님 돌아오는 모든 과정에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올 때 귀한 감사함을 1,000번째 예물 주께 드립니다. 주님 들은 예물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적힌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강건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